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렇게 토요일 오후 다시 주님 앞에 모이게 하셨으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할 그러한 일꾼으로 되기 위해서 공부하라고 하셨고, 또 말씀하시기를 올바로 나눠서 공부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가르쳐주신 올바른 방법론에 따라 저희가 참으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이 시간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못 됩니다.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셨듯이 성령께서 오셔서 진리의 영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로 약속해 주신 대로 주님 그 성령님을 신뢰하오니 이 시간 스승이 되셔서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참으로 저희가 합당하게 배워 아버지 그 배운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귀한 열매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저희의 성경 공부가 지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저희의 마음으로 받고 저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더욱 알아가게 되고 주님을 더욱 드높이게 되고 참으로 저희의 마음이 주님께로 더욱 밀착하는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께서 여러 형제들이 참석하기 원하지만 여건상 참석시 못한 분도 있고 아버지 하나 아직 말씀에 대한 갈망하는 사슴이 신의 물을 갈망하는 것 같은 마음이 없는 형제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도 넣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족한 자에게 사역을 맡기셨는데 주님 참으로 아둔하옵고 지혜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생각을 집중시키시고 어휘를 생각나게 하시고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악한 마귀의 모든 괴계를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영광을 얻으시고 저에게는 큰 축복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호세아서 1장 8절서부터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아주 이상한, 우리로서는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을 내리셨는데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참으로 놀랍죠? 어떻게 이런 명령까지 순종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면. 화란이죠, 아마. 화란의 철학자 중에 키엘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키엘케고르. 그 키엘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제가 옛날에 학창시절에 읽어봤는데 책 제목이 공포와 전율이에요. 공포와 전율. 공포, 전율. 떨린다, 이게. 두렵고 떨린다, 이게. 덜덜덜 떨린다. 왜? 성경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무서우신 분이다. 왜? 이삭을 바치라 해. 자식을 죽이라 해. 이건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장황하게 그냥 이렇게 책을 200몇 페이지짜리 책을 하나 썼어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보니까 초점이 그게 아니야. 그죠? 그건 믿음의 문제라고요. 아브라함은 종을 데리고 가서, 자식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제 짐작에는 아마 사라가 무슨 짓 하러 가는 거야? 어디 가는 거야? 그거 미리 물어보기 전에 내가 도망친 거 아닌가? 이거 순전히 짐작입니다. 아마 사라가 이삭 데리러 죽이러 간다고 그거 알았으면 가만 놔뒀겠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치 아들 데리고 나무 캐러 가는 것처럼 딱 해가지고 데리고 떠났는데요.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종한테 내가 얘하고 같이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올 테니까 너 여기 기다리고 있어. 죽이러 가는데 같이 오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으니까. 그래서 그 믿음의 문제지. 아브라함을,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문제에서 초점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라고 하는 하나님, 공포와 전율. 그런 초점에서 믿음의 시각에서 바라본 거하고 많이 틀리죠? 자, 이 호세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너무하시지. 어떻게 이런 여자한테 장가를 가라 그래. 그런 각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쓰신다고 한다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나를 온 세상에서 가장 죄덩어리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재판장 앞에 비참하게 그 죄인으로 십자가에 매달리도록 하시는 하나님,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랬거든요. 왜 기뻐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사자가 훈련시킬 때 아버지가 왜 자꾸 절벽에서 자기를 떨어뜨리는지 잘 모르지만 나중에 강한 사자가 되고 나서야 야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나 훈련시킨 이유를 아시겠죠? 저는 아직도 잘 이해를 못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안희숙 자매가 감옥에 있었습니다. 죽으면 주리아 책에 보면은 그 간증집에 보면은 근데 이 눈이 아파가지고 실명 위기에 닥쳤어요. 그래가지고 이 일본 군대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일단은 석방 조치를 내렸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너무나 몸이 쇠약하니까 이제 석방 조치를 받아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나오는데 어머니가 거기에 딱 면회를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네가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리고 너 혼자 네 목숨 구하려고 나오느냐고 그 야단을 치는 거예요. 어머니가. 야 이거 뭐 대단한 믿음의 어머니구나. 여기서 회개하고 어머니 알았습니다. 제가 주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너는 거기서 순교하는 게 주님의 뜻이다 이게. 그래가지고 다시 들어가. 참 정말 그 어머니가 인간적으로 얼마나 딸이 고통스러운데 데리고 나와서 먹이고 입히고 치료해주고 간호해주고 그럴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뭐예요. 내가 뭐예요. 내 아내와 남편과 며느리와 또 내 자신까지 자기 자신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호세아도 이건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순종했던 이건 정말 우리가 볼 때는 믿음에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 이외에 다른 해석이 불가능한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는 지난 시간에 7절까지 봤는데 8절에 보니까 그녀가 로루하마를 젖대 눈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이는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임이라. 분명히 하나님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조건부 뭐예요? 내 말을 잘 경청하면 내 말을 잘 들으면 너는 분명히 하나님의 내 백성이 된다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시절에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안 지켰어요. 출애굽기 32장서부터 금송아지 만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시다시피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니 그 나라 그 이방민족의 풍습대로 따라가지고 재판관계에서 재판관을 보내고 삼손을 보내고 또 보내고 해도 결국은 타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조건부 계약이었는데 계약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제 버리시는 장면이죠. 그래서 내 백성이 아니란 뜻입니다. 로는 아니란 말이고요. 암미는 백성인데요. 내 백성이 아니라. 출애굽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발했던 민족이 비참하게 그래서 뭐예요? 과거에는 네가 내 아내였고 내 백성이었지만 지금은 내가 너를 백성으로 치지 아니하고 아내로 치지 아니하겠다고 이렇게 심판하시는 장면이 지금 6절, 7절, 8절, 9절까지 계속됐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적용하자면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그러실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한번 주님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돼버리면은 그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가 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한 영.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몸인데 그 어떻게 몸하고 머리하고 어떻게 분류합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께서 오셔서 셋째 하늘 저쪽에 올라가시게 되면 저 북쪽이 우리가 휴거돼서 올라가시게 되면 거기에서 우리가 완전히 치유를 받고 깨끗함을 입고 그래서 신부로서 주님과 영원토록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처럼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렇게 버리지는 않지만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의 손길을 내리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징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영적으로 있는 그렇게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10절과 11절을 보니까 분위기가 확 반전이 됐습니다. 6절서부터 9절까지는 심판, 그죠? 계속해서 심판을 받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심판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게 되리라. 전에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했던 그곳에서 그들이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우리라. 그때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자기들에게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 올라오리니 이는 이스루엘의 날이 클 것임이라 하시더라. 이 10절과 11절을 많은 주석가들이 많다기보다는 거의 상당수의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이스라엘이 교회 시대에 회심해서 이스라엘의 교회 시대의 회심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10절에 나와 있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했던 그곳에서 그들이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우리라고 하는 이 구절을 로마서 10장에서 바울이 인용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중 적용이 두 번에 걸쳐서 적용이 된다 그랬었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는 지난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것은 심판과 진노의 하나님이 6절서부터 9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느닷없이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났다 이게요.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놀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를 놀라게 하시는 하나님. 성경을 읽다 보면은 상식으로 이해가 안 돼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뭡니까? 예,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구절이라든가 또 하나는 뭐예요? 갑자기 아니 뭐 포도나무 하나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별 큰 죄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하나 따먹었는데 뭐예요? 영원히 영적으로 죽이셨어요. 영원히 타락해, 영원히 추방해요. 야, 그거 뭐 나무 열매 하나 따먹은 것 치고는 엄청나게 큰. 그 다음에 아니 모세는 성질 딱 한 번 냈는데 성질 한 번 내가지고 바위를 2번 내리쳤는데 바위에다가 말하라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그냥 그 40년 동안 꿈에 그리던 그 땅을 바라보면서 안 된다, 이게. 좀 들여보내달라 그랬더니 안 된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이사야서 55장 공부할 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하고 우리 생각하고는 많이 틀립니다. 많이가 아니에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다르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보통 이제 그 성경적 마인드라 그러는데요. 비블리컬 마인드가 딱 잡혀서 로마서 12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생각이 트랜스포머 안 된 사람은 하나님과의 그 교제와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왜? 아버지 마음을 모르니까 매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매번. 왜 그러실까? 죽을 지경이죠. 제가 이 고시원에 있다 보니까요. 거기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가 뭐냐면 리걸 마인드예요. 리걸 마인드. 그 얘기는 뭐냐면 법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처음에 가면은요. 법대에서 법을 공부한 사람은 좀 괜찮은데 법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 거기 가서 사시를 하면은 한 3년간은 감이 안 잡힌다는 거예요. 왜? 이 법률 용어라는 게 이게 헷갈려가지고 뭔 소리를 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3년 동안 죽으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리걸 마인드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라 법적인 용어와 개념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는 거예요. 딱 법적으로. 그래서 그 리걸 마인드를 형성하는데 약 3년이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비전공자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좀 공부를 이제 진짜 알아듣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강의를 듣면 뭔 소리인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 성경적 마인드도 그런 거예요. 비블리컬 마인드도요. 10년이 가도 신앙생활, 20년이 가진 신앙생활을 해도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라 아직도 뭐가 왜 그런지 잘 모른다. 왜? 마인드가 형성했어. 여기서 보면은 마인드를 트랜스폼은요. 아이가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변형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바꿔서 사고방식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거를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마인드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의 마인드로 마인드를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꾸만 뭐예요. 세상적인 기준. 그것을 골로새서 2장 8절에서는 세상에 유치한 원리들이라 그랬어요. 세상에 유치한 원리들. 그래서 뭐 남들도 다 하는데 그거 뭐 조금 남들도 다 하는데 조금만 하면 괜찮을지 지나치게 안 하면 되지 않을까요? 지나치게.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죠. 그럴 수 있나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대로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면은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왜? 매번 부딪히니까 주님하고. 근데 트랜스폼도 되면은요. 그게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첫 번째.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의 생각의 변화를 받아. 그러면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아들이실 만하고 완전하신 뜻을 입증하라. 이제 그때 가면 하나님의 뜻이 서서히 이거였구나 아는데 그렇지 않으면 매번 기도할 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불판 그것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놀래게 하시는 하나님. 금방 이스라엘을 심판해가 넌 내 백성이 아니야. 너는 뭐라 그랬습니까? mercy 내 영원히 자비를 안 주겠다. 이랬다가
갑자기 여기 보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되어서 측정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게 되리라. 전에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했던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리라. 그때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자기들에게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 올라오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라 하시더라. 갑자기 긍정적인 얘기가 이게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자, 성경에서 한 두 군데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89편. 시편 89편 37절. 시편 87편에 보시면은요, 89편에 보시면은요, 26절서부터 쭉 이제 긍정적인 얘기가 계속이 돼가지고 37절까지입니다. 축복이 쭉 나와요. 그러면서 36절에 보면 그의 씨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요 그의 보좌는 내 앞에 태양 같으니 그것이 달과 같이 하늘에 있는 신실한 증인같이 영원히 경고하게 서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아, 축복된 얘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38절에 그러나 주께서 그를 버리시고 증오하셨으니 주께서 그의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이에게 진노하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의 언약을 거부하시어 그의 왕관을 땅에 던져서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부수시고 그의 요새를 황폐케 하셨나이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올바로 나누지 아니하면 돌아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왜? 이게 뭐 그냥 모순이 되는 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올바로 나누어서 보니까 뭐예요? 아,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진노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뭐예요? 그들로 하여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돼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시기가 나게 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안 되겠다. 첫 번째 남편으로 돌아가야지. 이건 뭐 이 내 애인들 수없이 많아봐야 이거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놈들이구나 하고 결국은 뭐예요? 메시아를 그 남편에게로 돌아오게 될 때 주님께서 그를 용납하셔서 회복시키신다는 것이죠. 나누어서 정확하게 보면은 문제가 하나도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나눈다고 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분별력이라고 합니다. 분별력. 옳은 건지 그른 건지 못 나누니까 막 엄청난 이상한 짓을 하잖아요. 선과 악을 구별 못하니까 막 못된 짓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가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심리학자가, 유명한 미국의 심리학자가 큰 통계를 내보니까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 중에 75%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왔는데, 뭐 못돼서 아예 많이 이제 마음이 비틀어져서 죄진 사람도 있지만 75%는 물어보니까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선과 악의 구분을 어렸을 때부터 안 배웠어요. 이건 옳은 일이고 선이고 이거 그걸 구분을 안 배워가지고 그래서 감옥에 와 있는 거예요. 이게 죄의식이 없는 거야. 잘못을 저질러도. 사람을 죽여도 이게 뭐 자기가 왜 뭐 맨날 컴퓨터에서 빠빠빠빠빠 죽이는 것만 맨날 했는데 죽인 게 뭐 이상해. 그 죽였는데 컴퓨터에서 하루에도 수백 명씩 죽였는데 뭐가 이상하냐.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생각만 하다 산 거예요. 나는 어떡하지? 나는 어떡하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맨 나를 돌다가 뱅뱅뱅뱅 돌다가 남 생각 한 번도 못하고 사랑 한 번 못하고 사랑 한 번 못 받아보고 그렇게 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결국은 감옥에 와 있더라. 남을 사랑하는 법을,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 갖는 것을 조금이라도 배웠더라면 감옥에 올리 그런 유명한 고백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의 속성, 놀랍게 하시는 하나님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역시 여기에도 나옵니다. 시편 22편. 시편 22편 16절.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죠? 그래서 개들이 나를 에워싸고 악인의 무리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그들이 내 손과 내 발을 찔렀나이다. 그런데 23절에 가면 또 긍정적인 얘기가 나요. 주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양하라. 너희 야곱의 모든 씨들아 그를 영화롭게 하라. 너희 이스라엘의 모든 씨들아 그를 두려워할지어다. 그래서 긍정과 부정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성경에 특히 예언서 이쪽 부분에는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올바로 나눌 줄 알게 되면은 혼돈을 안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 자. 따라서 10절, 11절은 우리가 이것이 다니엘의 70주째의 마지막에 성취될 일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성취될 그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우두머리, 11절에 나와 있는 우두머리는 누군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지만요. 에스겔서 34장 23절에는 다윗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3절. 에스겔서 34장 23절. 예, 에스겔서 34장 23절에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우면 그랬죠? 예. 아까 여기는 우두머리 두 민족이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제 한 목자,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우면 그가 그들을 먹이리니 곧 나의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일 것이요 그가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37장 16절 그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37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를 하나로 묶으신다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로 묶으시겠다. 지금 호세아서에는 우리가 얘기하기를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 둘이 나오죠. 둘이 하나가 된다는 내용이 에스겔 37장 16절 너 인자야 또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의 동반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라고 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막대기를 취하여 그 위에 요셉 즉 에프라임 막대기와 그의 동반자 이스라엘의 온 집을 위하라고 써서 그들을 서로 결합하여 한 막대기가 되게 하라. 그들이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그죠? 둘로 쪼개졌던 민족이 예루살렘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오고 한 번도 공식적으로 다시 하나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하나로 통일시키시는데 자, 히브리서 8장 10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히브리서 8장 8절서부터 보시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에게 허물을 발견하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날들이 오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그렇죠?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 속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보세요. 언약 속에 머물러지 않아서 돌아보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이제 호세아서에 나온 것처럼. 그런데 2000년의 징계가 끝나고 2000년간의 교회 시대에 그죠?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셔버렸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숨어버리셨어요. 아무리 찾아도 왜? 책망하고 했는데 계속해서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메시아까지 죽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10절에 보니까 그날들 이후에 그랬습니다. 그날들 이후에 드디어 어떻게 돼요?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율법들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자, 아시다시피 첫 번째 언약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돌판에다가 10계명 돌판에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는데 율법을 주셨는데 그걸 안 지켰어요. 그것은 벌써 예언으로 돼 있었죠. 왜? 모세가 내려오니까 뭐예요? 벌써 금송아지 만들어놔가지고 너희는 지킬 수가 없는 녀석들이구나 그래가지고 집어 던져버렸다 이게 돌판을. 그러니까 10계명이 그냥 거기서 깨져버렸죠. 난대로 내려와가지고 들여다보기도 전에 벌써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놀고 있는 꼴을 보고 집어 던진 모세가 그래서 깨져버렸어요. 결국 그들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거기서 예언적으로 이미 암시하고 있었죠. 그래서 계속해서 뭐예요? 못 지켰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새로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 이번에는 마음에다가 우리 신약 시대에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신약은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새 언약도 당연히 유다와 이스라엘 집에게 맺으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 이스라엘 12제자만 앉혀놓고 내가 새 언약을 내 피로 맺으신다고 해서 얘기를 했어요. 문제는 그 언약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안 됐죠.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부했으니까. 언약을 체결하려고 그러는데 나는 언약의 당사자로 취급도 안 하겠다는데 어떻게 계약을 체결해요? 그래서 그 계약은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체결돼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체결되지 못하고 그 언약을 개개인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제.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의 백성에게 오셨는데 그의 백성이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방인이든 유방이든 상관하지 않는다. 누구든지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신약은 이제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게 축복이. 그러나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새로운 언약은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과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다시 체결하셔야 된다. 여기 나와 있죠? 미래적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호세아서 2장 1절입니다. 호세아서 오셔서 2장 1절. 너희는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어떤 사람은 이 구절을 읽고 착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회복됐네. 왜? 암미는 뭐예요? 백성. 루아마는 자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비를 안 베풀겠다 했고 그 다음에 내 백성이 아니라고 했어요. 교회 시대에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암미라고 하고 루아마라고 했으니까 이제 회복이 됐나 보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회복이 안 됐어요. 또 성경은 그래서요. 이건 하나님께서 해석을 해 주셔야 이게 이해가 되지. 아니 금방 루아마라고 그랬는데 2절에 보니까 너희 어미와 쟁론하고 쟁론하라 이는 그녀가 내 아내가 아니고 나도 그녀의 남편이 아님이라. 그러므로 그녀로 그녀의 모습에서 음행을 지우게 하고 그녀의 가슴 사이로부터 간음을 지우게 하라. 이는 내가 그녀를 벌거벗겨서 그녀가 태어난 날과 같이 그녀를 두어 그녀를 광야같이 되게 하고 마른 땅처럼 두어서 목말라 죽지 않도록 하려 함이라. 내가 그녀의 자식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라. 그들의 어미는 창녀짓을 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그녀는 수치스럽게 행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말하기를 나는 나와 연애했던 자들을 따라가리라. 그들이 내게 내 빵과 내 물과 내 양모와 내 아마와 내 기름과 내 술을 주는도다 하였습니다. 그러면 전부 부정적인 얘기네요. 그러면 1절은 뭐냐? 1절은 호세아가 자기 아들들에게 자기 형제에게 자기 아들 딸들에게 아들 보고는 너는 뭐 누나인지 딸이 먼저 났으면 누나가 되겠고요. 누나 보고 누나입니까 아닙니까? 처음에 누굴 낳나요? 3절에 딸 낳군요. 아들을 먼저 낳군요. 그죠? 그 다음에 6절에 가니까 뭐예요? 딸을 낳았고요. 그렇죠? 예. 어디 보자. 6절에 가서 딸을 낳아서 로후아마. 그 다음에 9절에 가니까 로아미. 그러니까 누나 맞네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한테 뭐라 하냐면은 야 누나 보고 뭐라 하냐면은 뭐라고 불러요, 이제? 루하마. 자비라고 불러요, 자비.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것처럼. 그 다음에 또, 누나에게는 남동생 보고 암미라고 불러요, 암미. 그건 뭐냐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라. 뭐예요? 희망사항이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게. 그런데 뭐예요? 아직 회복이 덜 됐어. 그래서 뭐예요? 너희 어미와 쟁론하고 쟁론하라. 이는 그녀가 내 아내가 아니고. 나중에 보면은, 아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정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회개했을 때, 정결케 됐을 때. 자, 여기는 아직 아니에요. 그래서 이는 그녀가 내 아내가 아니고 나도 그녀의 남편이 아님이라. 자,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2장 1절과 그 1장 10절, 11절을 연결시켜서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해석이 있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왜? 2장 2절에 보면 바로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호세아가 자기 아들과 딸에게 그렇게, 그죠? 희망사항이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자기가 아들 이름 지을 때 어떻게 짓습니까? 부모들의 희망을 담아가지고 거기다 짓잖아요. 그죠? 한문에다가 저도 신근이 지을 때, 근자가 우리 그 집안에 뭐라 그러나? 뭐라 그래요, 그걸? 돌림자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고, 근자는. 그래서 믿음의 뿌리라도 튼튼해라. 그래서 믿을 신자. 성근이는 충성성자. 은진이는 은혜와 진리. 그래서 은혜, 진리.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호세아도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백성, 네 형, 아들, 동생, 남동생 보고, 그 다음에 누나를 보고는 뭐야? 하나님의 자비, 그렇게 붙이라. 이름을 붙이라. 그런데 상황은 보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어미와 쟁론하고 쟁론하라. 이는 그녀가 내 아내가 아니고 나도 그녀의 남편이 아님이라. 원래 남편과 아내 사이였는데 이혼해버렸대. 하나님께서. 이혼 증서를 줘버렸어요. 그러므로 그녀의 모습에서 음행을 지우게 하고 그녀로 가슴 사이에서 간음을 지우게 하라.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혼할 수 있는 성경적 근거 뭐예요? 음행, 간음이래. 간음. 왜? 하나님께서 간음한 이스라엘 백성 내보내버렸대. 그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는 사별은 어쩔 수 없어. 사별은 자동으로 이동이 된 거니까. 사별할 때 이혼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간음했을 때 이혼할 수 있고. 근데 성경에 보니까 바울은 만약에 그 상대방이 회개하고 잘못했다 그러면은 다시 그냥 가능하면 데리고 살라고 또. 그렇잖아요. 회개하고 돌이시키면은 가능하면 데리고 살라고 얘기했어요. 칼같이 그냥.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이거는 desertion인데요. 이거 버리는 거예요. 그냥 버리고 가버렸어요. 3년이 가고 4년이 가고 안 와요. 그럼 어떻게? 그 이혼이 자동으로 된 거죠. 왜? 몸과 몸이 하나가 된 게 결혼이라고 한다면 몸이 별거 됐으니까, 몸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건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혼의 성경적 근거는 세 가지 뿐입니다. 세 가지 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자,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가 고멜이죠, 이름이? 3절 보세요. 1장 3절에 그러나 그가 가서 다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였더니, 우리는 고멜과 같이도 하면서 찬송가에도 보면 나오죠, 이 고멜. 자, 그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를 하나님께서는 뭐에 비유하셨어요? 이스라엘에다가. 어떻게 알아요? 3절에 이는 내가 그녀를 벌겨 벗겨서 그녀가 태어난 날과 같이 그녀를 두어 광야같이 되게 하고. 처음에 태어날 때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갔죠? 예, 광야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이혼과 관련 지어져서 이 율법을 알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바울이 쓰는 내용이 로마서에 나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내가 쓴다고 하면서 로마서 7장 1절과 4절에 그 유명한 남편, 너희도 율법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뭐예요? 율법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주관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남편이 있는 여인은 그 여인이 살아있는 한 그에게 법으로 매여 있으나, 살아있으면은 이혼 못하죠? 근데 그가 죽으면 그녀는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와 혼인하면 간음한 여인이라 불리지만,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되므로, 그게 뭐 율법이에요. 율법에서 이제 안 지켜도 되니까 다른 남자와 혼인하더라도 간음한 여인이 아니니라. 나의 형제들아, 이것을 뭐에다가 이제 비유했나 보세요. 이런 연유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율법에는 죽었나니, 이는 너희로 다른 사람 즉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그와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하게 하려는 것이요 그리하여 우리로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로마서 7장 1절서부터 4절까지 해서 옛 남편과 새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서 바울은 항상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 알아듣을 거 아니에요. 아, 안 죽었는데 남편이 딴 남자에 가면은 그건 간음한 여인인데 너는 옛 남편이 죽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한 거에 대해서 옛 남편에 대해서 연연할 거 하나도 없대. 죽었는데. 그래서 우리의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육신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미 공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음행의 근거에서 이혼했다. 그 음행의 내용은요, 뭐 여기도 나와 있지만요, 에스겔서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한 짓에 대해서 뭐라고 자세하게 기록했나 보십시오. 에스겔서 23장. 3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아홀라와 아홀리바 두 자매, 아홀리바와 아홀라라고 하는 두 자매로 비유를 해서요, 여기에다가 쭉 설명을 했습니다. 주께서는 또 내게 말씀하시라. 인자에 내가 아홀라와 아홀리바를 심판하느냐. 그렇다면 그들의 가증함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는 그들이 간음하였으며 그들의 손에는 피가 있고 그들은 그들의 우상들과 더불어 간음하였으며 그들이 내게 낳아준 아들들로 불을 지나가게 하여 그들을 삼키게 하였음이니라 하면서 쭉 해가지고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뭐 하여간 얼마나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는지 이걸 우리가 여기서 다 읽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겠습니다만, 하여간 여러분들이 에스겔서 23장하고 1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음행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에스겔서 16장과 에스겔서 23장 두 장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그런데도 나중에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보고 하나님은 잔인하시니 무서우시니 한 소행을 보세요. 한 소행을. 이스라엘은 매를 맞아도 많이 맞아야죠. 많이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적게. 그래서 시편인가요? 어디에 보면은 우리가 저지른 죄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징벌을 훨씬 적게 했다 그랬죠. 어디죠? 에스더인가요? 제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 구절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가 죄 지은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훨씬 더 약하게 벌 줬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자, 그래서요, 다시 호세아서로 오면은 3절서부터 보면은 이게 출애굽 때의 그 사건이 재림 때, 즉 대환란 시절에 다시 반복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녀를 벌리고 벗겨서 그녀가 태어난 날과 같이. 태어난 날이 어디예요? 출애굽에서 태어났죠. 이스라엘 민족의.
그래서 이제 뭐예요? 그녀를 두어 광야가 같이 되게 하고 마른 땅처럼 두어서 목말라 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아무 열매도 없는 그러한 그야말로 그런 비참한 모습을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이제 겪게 되겠죠. 그렇죠? 자, 놀라운 사실은 14절에 보시면요. 그 바로 밑에 1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녀를 꾀어 광야로 데려가서 그녀에게 위로하여 말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처럼, 다시 말하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뭐 열매가 하나도 없으니까 너무 메마르고 영적으로 메마르고 물질적으로 메마르고 완전히 비참한 황폐한 꼴이 되는데, 그때 그를 광야로 데려가셔서 그 비참한 꼴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을 하늘에서 다시 만나를 내려서 먹이게 하셔서 돌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녀에게 위로하여 말하리라. 어떻게 위로하시나 보세요. 내가 거기에서 그녀에게 그녀의 포도원을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으리니 그녀가 거기에서 그녀의 젊은 시절처럼, 언제? 출애굽 때 시절처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만나를 내리셨죠. 또한 그녀가 이집트 땅에서, 보세요.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던 딸처럼 노래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죠. 홍해를 건널 때까지만 해도 신났는데 광야에 딱 들어가니까 뭐예요? 물이 없어? 가다 보면 먹을 게 없어? 그야말로 광야예요, 광야. 그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죠? 예,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78편에 보면은 출애굽기서부터 민수기까지에 나와 있는 사건은 이것이 풍유입니다. 패러블이라고 해서 패러블. 역사적 사실도 사실이지만 그것이 뭔가 나중에 있게 될 사건을 뭐예요?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근거해서 재림 때, 대환란 때, 출애굽 때와 같은 사건이 반복될 것이다. 지금 보신 것처럼 광야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계시록 12장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광야로 셀라페트라라고 하는 그 바위 동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한때, 두때, 반때, 한때 1년, 두때 2년, 반때, 반년, 3년 반을 부양해서 먹이신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 자, 시편 78편 1절서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1절. 오 내 백성들아 내 법을 경청하고 내 입의 말에 너희 귀를 기울일지라. 내가 입을 열어 한 비유로 그랬네요. 비유로 패러블인데요. 자, 우선 보통 이제 풍유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알레고리가 참 풍유죠. 예, 여긴 패러블을 우리말로는 참 번역하기가 애매모호합니다. 패러블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건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그것이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비유라 이 말이죠. 자, 난해한 옛말이 뭐예요? 난해한 걸 알았어요. 어려운이란 말이에요. 다크란 말이에요. 난해한 옛말들을 말하니, 자, 하나님께서 과거에 얘기했던 그 말들이 다 뭐냐? 그것은 우리가 들었고 알았으면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했던 것이라. 하나님께 다 받아 듣고 그대로 말해줬던 것인데, 우리가 그것들을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오는 세대에게, 여기 나왔어요. generation to come, 환란 때입니다. generation to come. 주를 찬양함과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경이로운 일들을 전하리라. 그죠? 그가 한 증거를 야곱 안에 세우시고 이스라엘 안에 율법을 정하셨도다. 이는 우리 조상에게 명령하시어 그의 자손들에게 알리도록 한 것이니 이는 오는 세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그들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그것을 선포해야 하리니.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환란 때에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킬 자들에게 이 과거의 초기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호세아서로 가시면은요. 내가 그녀의 자식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이거는 남편의 자식이 아니고 딴 남자의 자식이죠. 딴 남자의 자식. 예. 그래서 합당치 아니한 그러한 열매입니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그랬는데 육신의 일을 잔뜩 해. 성령 주님과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했으면 뭐예요? 거기에서는 당연히 열매가 나와야죠. 그럼 그 열매는 당연히 뭐예요? 성령의 열매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엉뚱한 게 나오네요. 엉뚱한 게. 대표적인 게 뭡니까? 그 마태복음 13장에서 분명하게 심기는 씨앗은 누리가 아니라 겨자 씨를 심었는데 그럼 겨자가 나와야죠. 창세기에 나오는 것처럼 종류대로 나와야 되니까 겨자 씨를 심었으면 겨자가 나와야지. 그런데
겨자가 안 나오고 뭐예요? 나중에 보니까 야자수가 돼버렸다. 야자수. 큰 나무가 돼버렸거든요. 뭔가 이걸 뭐라 그래요? 혼돈 아니에요. 컨퓨전 아니에요. 컨퓨전. 혼동. 혼동이란 단어는 성경에 보니까 바벨탑에서 나오죠. 바벨이란 단어가 바로 혼동인데요. 혼동. 질서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질서가 아니라 이건 무질서한 일이 벌어졌다 이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뭐예요? 우리를 겨자씨로 심었어요. 그러면 1년생 나물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이 땅에다가 뿌리 받고 사는 그러한 게 아니고 1년을 하루하루를 그야말로 순례자로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부를 때 뭐예요? 즉시 짐 싸갖고 그 텐트 치고 사는 거 아니에요? 즉시 짐 싸갖고 빨리 떠날 그러한 사람들인데 야자수나무는 뭐예요? 이 땅에다 뿌리를 깊이 박아가지고 그냥 척 늘어지는데 그 제주도만 가도 벌써 야자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이야 멋있다 이게 야 멋있다. 그게 뭐예요? 기독교계란 말이에요. 로마 카톨릭을 비롯한 기독교계가 그렇게 부패를 해가지고 거기에 성경에 보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로 새들이 둥지를 틀어요. 새들이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 땅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을 새들이 와서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집어먹었대기. 마귀들을 예표하고 있대기. 성경에서 더러운 새들은 창세기 8장에 나오는 까마귀처럼 항상 더러운 새 하면 뭐예요? 새들은 다 뭐예요? 마귀들을. 그래서 우리는 낱말은 누가 새가 듣고 반말은 뭐가 듣는다? 쥐가 듣는다. 그래서 마귀 역할은 뭐냐면 새처럼 들어가지고 절절절 달에 옮긴다고. 전도서에 보면은 이 마귀의 그 말을 옮기는 그것을 새에다 비유했습니다. 새. 그 속담도 성경에서 나오는 속담인데 새가 깃들어요. 그러니까 마귀들이 기독교계라고 하는 제도권 그 틀 안에 더 깃들어가지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카톨릭도 나오고 그 다음에 무슨 뭐 YMCA도 나오고 YWCA도 나오고 JC도 나오고 그 다음에 라이온스 클럽도 나오고 온갖 그 사람들이 보니까 뭐 야 저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모여가지고 좋은 일 하네. 다 좋은 일 하네. 칭찬하는 YMCA, YWC 욕하는 거 봤어요? 대한민국의 양심이다 이게. 말이야 무슨 공선역도 하고 뭐도 하고 막 칭찬 엄청 받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한테 회개하고 죄에 대해서 한번 증거를 했습니까? 주님께서 오시면 왕이 될 테니까 너희들은 그때 가면 예수님 앞에 가서 다 무릎 꿇고 주라고 부를 거라고 얘기를 한번 했습니까? 못하네. 다 좋게 보이네. 변질돼버렸대. 변질. 컨퓨전이에요. 혼돈. 여기도 지금 바로 그것입니다. 아니 남편하고 결혼했으면 남편이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남편 자식이 딴 자식을 낳아왔. 옛날에 우리 학창시절에는 소설 중에요. 발가락이 닮았다는 소설이 있어요. 아세요? 이 부인이 바람을 펴가지고 외간 남자하고 놀아난 거예요. 남편 몰래. 그 소설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에도 나오는 얘기고. 그래가지고서는 남편이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자기랑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네. 삶아야 되잖아요, 아버지를. 안 닮았어요, 하나도.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마음에, 마음 좀 가라앉히려고 하도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니까 궁리하다 보니까, 그래도 발가락이 닮았네, 나하고. 비참한 모습. 네? 자, 음란한 자식들입니다. 5절. 그들의 어미는 장려짓을 하였고 그들은 임신했던 그녀는 수치스럽게 행하였으니 수치스러워요. 이는 그녀가 말하기를 왜 수치스럽냐면요. 나는 나와 연애했던 자들 따라가리라. 그들이 내게 내 빵과 물과 양모와 야마와 기름과 내 술을 주는도다. 나에게 먹을 거 입을 거 주고 뭐 온갖 호화롭게 다 해준 거 다 누구냐? 내 애인들이다 이게. 그 사실은 누가 준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걸 하나님께서 안 줬어요. 징계하느라고 정신 차리라고. 그거 준 거 네 애인들 아니야. 나지 내 남편이 내가 준 거지.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 떨어지니까 굶게 생기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가 아니고 남편에게 가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라면서요? 5장 13절 보세요. 비참한 꼴이 됐는데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가나요? 우상에게 갑니다. 호세아서 5장 13절. 에프라임이 그의 병을 보고 또 유다가 그의 상처를 보았을 때 에프라임이 아시리아인에게로 가서 아시리아인 마귀 적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죠. 또 야라병에게 산을 보냈으나 그는 너희를 치유할 수 없었고 너희의 상처를 낫게 할 수도 없었으니 이는 내가 에프라임에게 사자같이 유다 집의 젊은 사자같이 될 것이니 나 곧 내가 찢어갈 것이요 살취해갈 것이나 아무도 그를 건져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아주 이 남편으로서 아주 톡톡하게 징계하고 심판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7장에도 보세요. 11절. 도움만 된다면 하나님도 필요 없어 남편도 필요 없고 아무한테나 막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오늘 이제 너무나 성별이 돼가지고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잘 안 보시니까 그런데요. 신문이나 한번 보세요. 이 주부들이 예? 주부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다 뭐냐면은 소위 말하면 무슨 티켓 다방이라 그러나? 주부들이 지금 명단에 쫙 올라있죠. 아니, 남편 한 달 기껏이 벌어와야 100만 원 벌었는데, 이건 몇 번 가서 즐기고 놀면 그냥 몇백만 원씩, 몇십만 원씩 한꺼번에 이게 미국, 유럽 얘기가 아니에요. 미국, 유럽은 이미 오래전에 갔고, 대한민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게, 뭐라 그러나요? 무슨 신문? 하여간 무슨 있잖아요. 벼룩시장이니 그런 신문의 뒷부분에 보면, 무슨 연결시켜드립니다. 뭘 어쩝니다, 저쩝니다. 수십 종류인데 맨 그 얘기예요. 그것뿐입니까? 무슨 잡지들 있잖아요. 여성 잡지는 맨 그런 거고요. 근데 그 중에 엄청나게 많은 주부들이 이태리에서는 한 남자가 뭐라 그랬다더라? 나 보니까 한 남자가 출장 와가지고 같이 하루 즐길 여자를 찾는다고 광고를 했다나 어쨌거나 여자가 해놨나요? 그 나중에 보니까 자기 부인이 신문에 광고가 나가지고 전화해보니까 자기 부인이야. 자기 부인이 요즘은요 즐기고 돈 버는데 이건 우리나라에서는 모르겠어요. 10년 전만 해도 이게 상상도 못할 짓인데 이게 막 가는 거예요. 이제 막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지금 컴퓨터가 늦게 들어와서 그렇죠. 외국은 컴퓨터, 만화, 비디오, 영화 산업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시작해서는 이게 완전히 그냥. 늘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서 마지막 시대 특징은 뭐냐? 섹스와 폭력이라 이게. 창세기 이미 예언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뻔히 내다보기 때문에 두 가지 문화가 지배할 거다 이게 막판에 가서는. 왜? 예수님 초창기에 그랬으니까. 아담의 본성이 어디 가나요? 이스라엘도 뭐예요? 두 가지. 하나님께서 질책하는 게 뭐냐면 이 두 가지. 성도덕 문란하고 그 다음에 무죄한 사람 막 죽이고 죄 없는 사람 갖다가 막 억압하고 죽이고 폭력. 두 가지 뿐입니다. 자, 그래서 3절. 그들은 그들의 악으로 왕을 그들의 거짓말로 고관들을 기쁘게 한다. 보세요. 악이 관영하죠. 악으로 왕을 그들의 거짓말로 고관을 기쁘게 하는도다. 그들은 모두가 간음하는 7장이네요. 아까 7장 어디 읽었죠? 11절. 예, 7장 11절 읽어야지. 제가 엉뚱하게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7장 11절. 에프라임은 또한 마음 없는 어리석은 비둘기 같으니 그들은 이집트를 부르며 그들은 아시리아로 가는도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이건 엉뚱한 데 가서 도움을 청한다. 자, 다시 이 호세아서로 오시니까요. 여기 보니까 빵, 물, 양모, 아마, 기름, 술, 먹을 거, 입을 거. 이게 물질이죠. 물질적인 도움을 청합니다. 이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런데 유명한 구절이죠. 누가복음 12장 15절.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명백하게 옛날에 무호 형제가 와서 이 구절 가지고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잘하더라고요. 선교사 무호 형제가 한번 와가지고 누가복음 12장 15절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보세요. 주의하고 탐심을 조심하라.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분명하게 골로새서 3장에서 얘기했죠. 자, 이는 사람의 생명이 자기가 소유한 것에 풍부함이 있지 아니하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지금 뭐예요? 물질적인 그러한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딴 데에다가 자꾸 손을 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다 빵, 물, 양모, 아마, 기름, 술 전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주신 거죠. 신명기 28장.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장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명기 28장입니다. 왜?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14절에 걸쳐서 이렇게 하면 내 말에 잘 경청하면 내가 축복을 주겠다. 그 얘기가 써있고 15절서부터 한 50절에 걸쳐서 50절도 넘어요. 이렇게 하면 내가 저주를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은 장면이 그 저주는 읽다가 하나님도 너무하시다. 이렇게까지 하시나 이게? 이렇게까지 하시나? 자, 그래서요.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놔 보세요. 자,
2절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하면 이 모든 복들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게 미치리라. 근데 그 복의 내용이 쫙 나오는데요. 보호도 있고 하나님이 뭐 원수로부터 보호도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쭉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물질적인 축복입니다. 11절 주께서는 주께서 내게 주시기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재산과 내 몸의 열매와 내 가축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로 너를 풍요롭게 하시리라. 주께서는 그분의 풍성한 보물 창고를 내게 여사 하늘에서 계절에 따라 내 땅에 비를 내리시고 내 손에 하는 일이 복을 주시니 쫙 다 하나님 주신 건데 엉뚱한 데 가서 달라고 지금 하고 있다 이게. 그런데 하나님의 말을 어기면 어떻게 되느냐. 네가 농사 다 줘서 적군이 와서 다 뺏어가고 네가 자식 낳아도 적들이 다 뺏어가고 네 아내도 적들이 다 뺏어가고 그래서 지금 그 꼴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께로 안 가고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아시리아인에게 손을 벌리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자, 다시 호세아서로 오시면요. 자, 5절 그들의 어미는 장래를 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다. 즉 자식들이죠. 음란한 자식들을 임신했던 그녀는 수치스럽게 하나님 너무 수치스러워요. 어디 가서 손을 벌려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도움 청할 때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그럴 거 아니에요.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래. 자, 오히려 우리가 더 도와줘야 되는데. 자, 이는 그녀가 말하기를 나는 나와 연애했던 자들을 따라가리라. 그들이 내게 내 빵과 내 물과 내 양과 내 이마와 아마와 내 기름과 내 술을 주는도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나 보세요. 그래? 내가 뭐 잘못 판단했다 이게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보십시오. 자, 6절 그러므로 보라 내가 가시로 내 길에 울타리를 치고 담을 만들어 그녀로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라. 자기 애인들을 찾아서 지금 길을 떠났는데요. 하나님께서 못 가게 만드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녀는 그녀와 연애했던 자들을 따라갈 것이나 그들을 따라잡지 못할 것이요 그녀는 그들을 찾겠으나 발견하지 못해. 찾겠으나 죽으라고 찾아보는데 못 찾아요. 못 발견해요. 그때서야 그녀가 말하기를 내가 내 첫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가 지금보다 내게 더 나았음이라 하리라. 아직도 지금 뭐예요? 누구에게 찾니까? 미국한테 가가지고 우리 좀 도와달라 이게. 미사일 좀 더 달라 이게. 그 다음에 이집트에 가가지고 우리 언약을 체결해가지고 서로 침공 안 하기로 하자 이게. 이집트에 가가지고 안보를 우리 좀 전쟁 좀 하지 말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누구예요? 시리아한테 가가 요번에 시리아. 그 다음에 요르단하고 했죠. 레바논하고 하죠. 그래가지고 다 조약을 맺으면은 골란고원도 서로 논아서 쓰자 그러고 이스라엘하고. 그래서 물자원도 우리가 확보하고. 그래서 우리가 만든 물건도 너 팔 테니까 너도 좀 장사 좀 하고. 마치 야곱이 누구하고? 라반. 시리아인 라반. 여러분들 시리아인 라반하고 언약 체결한 거하고 지금 시리아와 이스라엘하고 지금 협상하는 거하고 거기다 갖다 꽤 맞추십니까? 그런 분이 계신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역사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마지막 때 재림 때에 초창기 뭐예요? 다 반복된다 그랬잖아요. 시리아의 라반하고 야곱하고 이방인하고 언약을 체결한 적이 있었죠? 예. 지금 그 언약을 지금 체결하기 직전까지 지금 매일 뭐 미국 대통령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골란고원 문제를 놓고 지금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요르단하고 진작했고요. 그죠? 요르단은 뭐예요? 모압 암몬 지역이죠. 모압과 암몬 지역.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과는 뭐예요? 언약도 체결하지 말고 그들하고 아예 상관하지 말아요. 하나님. 왜? 그 땅은 너에게 준 거니까 안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도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뭐예요? 연애했던 자들을 쫓아가는 그때 시절이나 지금 시절이나 똑같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미스파에 모여가지고 말이야 회개를 하면서 참 집회를 하고 하나님께 그게 아니고 이거 뭐 엉뚱한 짓을 하고 앉았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보세요. 결국은 못 가게 만드니까 요리조리 가다가 결국은 첫 남편에게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자, 이들이 섬겼던 자들이 누군가 한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8절 이는 내가 그녀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었으며 그녀의 은과 금도 여러 배로 눌러주었다는 것을 그녀가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들을 바알을 위하여 예비하였느냐. 하나님이 다 주신 걸 가지고 바알에게 제사 지내고 바알에게 경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지식, 하나님께 주신 여러분의 능력,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뭐예요? 은사, 모든 것, 재산, 모든 것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 그랬는데 그거 가지고 세상 사람들보다 유명하게 인기 얻으려고 말이지. 세상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게 다 뭐예요? 그들의 생명서부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 위해서 안 쓰고 누굴 위해서 써요? 마귀를 위해서 쓰고 있다. 이스라엘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건 바알에게 제사 지내죠. 바알 보고 고맙다 그러고. 자, 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은 8절에 나오는데요.
바알에 대해서는 두 바벨론이라는 책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바알이라고 하는 이 신은 남자 신인데 바벨론에서는 벨이라고 불렀어요. 벨. 바벨론 지방에서는 바알을 벨이라고 이름을 줬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주스라고 하죠. 주스. 우리는 제우스라고 그러죠. 제우스. 주스. 그 다음에 그리스에서는 조브라고 했습니다. 조브. 그 다음에 로마에서는 주피터라고 그래요. 주피터. 그러니까 이 마귀의 이름이 전 세계에 다양하게 불려집니다. 이집트에서는 라라고 했어요. 라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라. 이것은요, 태양에 있는 불, 태양의 불꽃 있잖아요. 태양에 있는 불꽃으로 상징되어지는 남성 신의 모든 온갖 종교에 다 나옵니다. 모든 종교에 다 나오는데요. 예. 자, 그래서 그 신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주님이 아닌 그 바알을 섬겼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것들을 바알을 위하여 예비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예. 자, 6절부터 다시 보시면 내가 가시던 내 길에 울타리를 친다. 자, 성경에 보니까 울타리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울타리는 원래는 보호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렇잖아요. 내가 내 울타리가 돼주겠다 그러면은 막아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울타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막아주는 그러한 보호벽의 역할을 했는데 이번에는 역으로 뭐예요? 오히려 가고 싶은 대로 못 가게 막는 그저 코너로 몰고 가는 그러한 역할. 만약에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거부해버리면 때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이 긍정적인 것이 부정적인 것으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좁은 길로 몰고 가서 심판의 길로 몰고 가게 됩니다. 시간이 6절부터 다시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성경을 찾아가면서 구약에서 보호벽의 역할을 했던 울타리와 그 다음에 좁은 길로, 즉 심판의 좁은 길로 몰고 가는 보호벽 이런 구절들을 한번 성경을 찾아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절까지 다음 시간에 6절서부터 하겠습니다.